같이 사도 중정하심으로써 청년들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시작 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우리 섬김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써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밝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뚝 서도록 같이 그런 마음으로써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 속에 속한 이 교회 속에 속한 지체들로서 같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한번 외친 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부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저희들이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교회 속에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교회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이 교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 함께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아버지여 하는 것들 아버지여 서로를 돕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주변에 좋아하는 영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아버지여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주님 높은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그런 교회로 살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의 크신 비전을 아버지여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저희들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들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 이 성금의 교회에 많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4분 계시고요. 목사님 2분 계십니다. 주중에 이 담임 목사님 외에 모두 다 감기감에 걸리셔서 힘든 가운데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세워주신 이강의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아프시지 않으시도록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두루마기 힘을 아버지여 주시사 강건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뜻 이루시기를 아버지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외 우리 성김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수고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일해 주시는 우리 교육자분들 위해서 아버지여 그 가정들 위해서 하시는 일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같이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이 성경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불러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여 몸이 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 아버지여 모두 들어주시고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항상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말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이 예배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악한 세력은 떠나가고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유병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가 오고 정말 날씨가 춥고 많은 사람들이 아픈 가운데 저희를 이렇게 강건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고구마 전도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길 원하고 저희가 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가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유건규 중생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가 아니죠. 아모스죠. 아모스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성경, 구약 성경 1172개 있고요. 원격으로 아주 멋있네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불론에서 그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로 전하는 그 두 번째 말씀인데요. 전 오랜만에 오신 우리 혜림 전사님 환영하고요. 네. 네. 지난주 아모스 첫 시작했는데요. 그 1절 말씀을 보았을 때 말씀으로 봤던 거는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왕,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이 왕들을 얘기함으로써 이 아모스가 언제쯤 활동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두 왕을 활동했던 그 시기를 쫓아보니 약 주님 오시기 전 주전 한 560년 전 이 아모스가 활동했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1절 말씀이었고, 그 안에서 아모스가 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내 그렇게 하다가는 2년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 제가 간략하게 이 아모스 말씀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는데, 그 다음 일어날 것이 순차적으로 이 아모스에게 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혈족이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에돔, 암몬, 모압, 이 세 나라가 또 다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최종 목표인 남유다와 이스라엘에까지 하나님의 죄악이 미치게 된다는, 이것이 2장 6절 초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이 나라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그 죄를 저지른 이유들이 나라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죄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범죄한 것들이 그 내용들이 나라들이 가면 갈수록 그 범죄한 그 죄악의 내용들이 더 커집니다. 점점 더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벌이게 돼요.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이 나오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왜 어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나라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앞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니네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일을 예측해서 얘기하는 거, 맞추는 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하나님이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좁은 단 한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셨거든요. 그건 예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말씀은 9장으로 총 짧지만 처음에 보면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이거든요. 처음에 그 심판의 말씀 똑같습니다. 1장 3절, 6절, 9절, 11절, 13절 그리고 2장 1절과 4절, 6절에 그 내용은 똑같은데 바뀌는 것 하나가 그 나라들에 대해서만 바뀌고 있습니다. 너한테 벌을 내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만 바뀌고 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서 총 8개의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을 받게 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가 탄생하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것을 망하시게 하는데 이 아모스에서 보는 것처럼 단 2-3절이면 그 나라는 끝장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많은 역사가 있고 많은 얘기가 있을 것인데 그 끝은 니네는 이러해서 많은 얘기로 하나님에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간결하게 짧게 너 이러한 죄를 저질렀어. 그러니까 니네는 망할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뿌리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3절 말씀에 담메색이 나옵니다. 담메색은 우리가 아는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처음에 두 나라는 수도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절과 6절에서는 수도로서 그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담메색이 망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굉장히 좋아했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걸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했냐고 보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얘들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하는 것이 우리 3절 끝절 후반절에 보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길르앗은 유다의 남쪽에 있는 그런 땅으로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탐낼 만한 아주 갖고 싶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아람이 여러 번 이 유다를 침략해서 그 땅을 뺏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적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아람이 다메섹이 망한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유다 사람들은 아마 기뻐했을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해를 가했던 자신의 민족들을 너무나도 많이 죽였던 그런 아람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1절 말씀에 니네들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얘기했는데 자기들에게도 화가 닫힐 수 있는데 일단은 다메섹이 망한다는 그 얘기를 이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이라는 이 아람이란 나라를 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이들이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대량 학살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거는 유다뿐만 아니라 아람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전쟁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봤을 때 사람이 죽는 것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죽는 것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그러면 그 피가 너에게로 그 죽인 자에게로도 역시 돌아갈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것임을, 생명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지명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아벤 골짜기와 벳 에덴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아벤 골짜기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서쪽 끝이거든요. 그리고 벳 에덴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동쪽 끝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아람 모든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어느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앞서 제가 아모스가 560년쯤에 활동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실제가 되어서 아모스가 이 얘기를 전한 후 약 30년쯤 후에 주전, 그러니까 532년에 역사적으로 아람이란 나라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불의 심판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로 심판을 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그 방법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불인데, 불은 특성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웁니다. 처음에 있었는데 불이 나면 재만 남게 되고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없이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많은 것들이 그 나라에 있었겠지만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을 많이 착취하고 가져오고 그렇게 풍요롭게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시는, 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귤을 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름 얘기하면서 성경에 귤가 나온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귤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전에 금으로 만든 지팡이 혹은 굉장히 좋은 나무로 만든 그런 지팡이들이 있었는데, 그로써 내가 왕임을, 내가 왕의 그런 족속임을, 그런 것들을 나타냈었는데 그런 것을 끊게 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도 살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고요. 이 불의 심판과 이 왕권을 얻게 하시는 것은 이후 그 다음 나라들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보면 가사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가사는 블레셋이란 나라의 그런 수도입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은 이들은 노예 매매를 했거든요. 이들도 전쟁을, 블레셋 하면 여러분들 다들 많이 들어봤을 그런 나라들인데, 나라 이름인데, 이들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노예들을 들여왔어요. 그래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 노예로 넘겼는데 그들을 굉장히 값싸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많은 노예들을 에돔에 넘겼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대우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요. 인간적이지 않은 모습으로서 그들을 대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 역시 안타까워 하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이 가사 블레셋이란 나라도 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9절 말씀, 그 다음 두로라는 그런 나라도 심판을 하십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바다 쪽에서 있던 이스라엘 기준으로 그 서쪽 끝 지도상 보면 바다에 접근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이 바다 쪽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주변의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이라는 나라, 그런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잘 살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풍요로운 나라였었고요. 그렇게 잘 살았던 그런 나라였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이 나라와 이 두로라는 이 나라와 서로 형제 관계로서 그런 협약까지 맺으면서 서로 위형제를 맺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맺었던 우호 조약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는 그런 두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노예로 넘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선 블레셋처럼 똑같이 노예를 사람들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 모습은 똑같이 잘못을 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들은 서로 나중에 그 예전에는 서로 형제라고 칭하면서 서로를 위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헐값으로 넘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형제를 너무나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 말씀 제가 세 나라 이스라엘과 속한 효력적으로 속한 이 세 나라를 얘기했는데요. 그건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라는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역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그런 나라일 텐데요. 우선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 그렇죠, 야곱의 형이었던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웠던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역시 심판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붙어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 관계를 이뤘었던, 그리고 많은 전쟁을 했었던 그런 나라가 이런 에돔이라는 나라였었고요. 이 에돔의 특징을 보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그 다윗의 힘이 막강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통치했었기 때문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 역시 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다스리게 했던, 종속되게 했던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자신들이 다시 강성해지자 자신들의 혈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은 죽였기 때문에 실질적 그런 형제되는, 자신의 조상의 동생 되는 그런 수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렇게 죽였던 그런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앞선 그 나라들보다 더 크게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에돔이란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던 보스라를 이곳에서 또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불로써 또 궁을 불로 태울 것임을, 또 왕권을 없앨 것임을, 없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암몬이라는 나라 역시 심판하려고 하시는데요. 암몬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되는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롯이 세운 두 가지 국가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 암몬과 그 다음 모함이라는 이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를 롯의 후손들이 세웠는데, 이 에돔이, 이 암몬이라는 이 족속들이 지는 죄가 뭐냐 하면, 이들은 전쟁 중에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너무나도 큰 죄악인데, 새 생명, 아직 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그 생명을 이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맙니다. 왜냐? 그들은 단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많은, 더 넓은 영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단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그 연약한, 그리고 죽이면 안 되는, 죽여서는 안 될 그 사람, 임신한 여인까지,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나 인도적으로 아이들과 여인들, 노인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풍습은 어디에도 있는데, 그보다 더하게 임신한 여자를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런 악함을 보시고, 대단한 이유도 아닌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영토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암몬이라는 그런 나라를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이 수도였던,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이 라빠성을 불태우실 것임을, 그리고 이들에게 비참함을 더하게 하시는데, 이들에게 이 나라를 다스렸던 지도자들이 끌려가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을 텐데, 이제 그들은 끌려가서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을 다른 나라들에 가서 당하게 될 것임을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하신 벌이 있으신데, 이 나라는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급격하게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다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모압은 역시 롯의 후손으로서 이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에돔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왕의 뼈를 가지고 와서 불태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너희들 그 에돔 족속의 영혼까지도 불살라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아예 없게끔 하겠다. 영혼까지도 손상시키겠다. 훼손시키겠다. 그런 의미로서 너무나도 잔인한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데요. 물론 우리에게 육신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시고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영혼을 이들이 없애버리겠다는, 불태워버리겠다는, 훼손시키겠다는 그런 이들의 악행과 마음을 보시고 이들에게 더 큰 죄악이 임하게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죄악들이 점점 증가함을, 큰 죄악을, 그런 저지름을 우리는 큰 말씀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넘어갑니다. 그들은 부절 왕국 시대였죠. 남유다라는 그런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첫 심판의 시작이
말씀은 사전 말씀에 보면 유다라는 나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니네 이웃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에게는 이웃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웃을, 그러니까 같은 민족들이죠. 이들에게 시대상의 특징이 있는데 이 같은 민족이었던 유다 민족이었던 사람들을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이죠. 지배층들이 피지배층이 돼 있는 오히려 없는 사람들,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를 가하고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뺏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조상, 유다 민족이 예전부터 섬겼던 그런 헛된 조상들을 다시 끌어와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방인들이 그 많은 죄를 지은 것보다, 많은 살육을 한 것보다, 그리고 영혼을 훼손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이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을 돌보지 아니하,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 우상 숭배함을 더 큰 죄악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크게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언약의 말씀은 이 말을 한 후 170년 후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전에 그런 심판의 모든 말씀들은 2절이다 3절 정도로 굉장히 짧게 말씀하시는데 이 북이스라엘들의 심판은 10절로 총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죄악들이 가장 심각했음을 얘기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선 나라들에서 이들이 죄를 지은 것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총 4가지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지은 첫 번째 죄, 이 사람들 역시 돈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재판을 할 때 자신의 뇌물을 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함으로써 오히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받게끔 한 것이 이스라엘 지역에 만연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돈이 있으면 그건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돈이 없으면, 가진 게 없으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 속에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공정하지 않은 심판을 하는 모습을 이들은 보여줬고요. 그게 엄청나게 큰 금액도 아닌 단 신발 한 켤레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지만 그것이라도 얻고자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공정하지 못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가혹하게,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들을 돌보지 않은 그런 것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것으로서 더욱더 풍요를 누리는, 그렇게 산 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10절 말씀에도 있는데요. 예로 어떠한 죄를 지었냐고 하면 한 여자를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다 탐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이들은
저질렀고,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저지른 잘못은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없는 것 때문에 빚을 지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겉옷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기후의 특성상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그 기온을, 밤에 기온이 떨어졌을 때, 추위가 찾아왔을 때 이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을, 이를 집도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겉옷인데요. 그 겉옷마저도 빼앗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저 사람의 겉옷까지 뺏는다면 저 사람은 분명 죽게 될 것이라는 것, 그들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은 개의치 아니하고 그 겉옷마저도 뺏는,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깔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는 그런 잔혹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런 시대였고요. 이 앞선 세 가지보다도 가장 크게 죄악으로 부셨던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는데 이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도 안 했고요. 이들은 풍요롭게 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또 같은 백성의 같은 민족이었던 그런 사람들 것을 뜯으면서 가져오면서 그렇게 그 부를 누렸던, 풍요를 누렸던 그런 모습,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보시사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이 말씀을 하신, 아모스에게 말씀을 한 160년 후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 말씀 역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앞선 그 모든 나라에서 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불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다른 것을 쓰는 것이 아닌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직접 지실 것임을,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1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렇게 강조형 말씀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해를 다했을 때 내가 복수를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입니다. 너 똑똑히 봐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나. 내가 너한테 분명히 복수할 테니까 너 두고 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라고 얘기할 때처럼 이 말씀 역시 유일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이들 봐라. 어떻게 심판하는지, 내가 심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꼭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지 이들이 꼭 봐라.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의미로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승승장구했던,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영토를 넓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 이후로는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신,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도 두려워 떨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은 이들은 최종적으로 다시 종이 되는 삶, 노예가 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많이 죽인 게 가장 큰 죄악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큰 죄악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임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임을 우리 모두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저버리는 일,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물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죄악들은 더욱 짓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고 기도로서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요,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적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릴 것은 감사드리고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이오니 우리 드리는 감사, 그리고 이 기쁨의 예배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찬양 봉헌하고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이름으로 살아오는 저희들이 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께 아낌없이 저희들이 가진 것, 그 모든 것들 다 되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써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런 것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고통당했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고통당했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내 죄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그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그리고 놀라운 그 사랑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기게 내가 매기게 나에게 죄만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내가 주의 그 복을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그 속에 하루하루 생기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아픔들을 공감하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봅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살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번에 제비뽑기를 통하여 임원이 선출됐는데요. 사실 이럴 줄 알았으면 멋있게 제가 자원해서 끝나고 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요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같이 이제 바닷속에 빠져지는. 근데 그 속에 또 은혜가 있을 것인데 조금 한번 해봐서 그런지 몰랐을 때는 없었던 그런 걱정과 두려움은 있어요. 이게 몰랐을 때는 겁이 없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또 기대도 돼요. 임원회의를 제가 이제 올라가서 해보니까 다들 표정들이 안 좋은 거예요. 다들 막 안 하려고 그러고 다들 이렇게 서로 하라고. 네, 마치 저희 애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선택받았지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해야 되고 또 사실 알잖아요. 그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힘듦을 그것들을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저도 뒤에서 웃고 웃으면서 슬프고 막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의 콘티를 왜 생각나게 하셨나 했더니 그럼에도 우리의 상황들을 다 공감하신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위로가 되네요. 오늘따라 이렇게 위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전도사님 말씀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볼 거지만 온전한 예배가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임원하실 분들 또 이제 우리가 헤쳐나갈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도 뭐 다른 어떤 모든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응원해 줄 거라 믿고요. 저희가 앞으로 해나갈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두려움과 걱정으로 2층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약간 포부가 생겼어요. 기존에 또 안 해봤던 어떤 도전 같은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기대가 되고 제가 또 주어진 이상 여러분들과 또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울 거예요. 즐겁다고 믿어야 돼요. 알았죠? 이제 주의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즐겁다! 네, 우리는 즐겁다! 앞으로 서로 시작하자. 신난다! 우리 각자 전날에 제가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하고 많은 은혜가 되기를 희망하고 저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번
기도 말씀 전해 주십시오. 총무님 나오셔서 아우.